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못 살죠,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못 살고 안 살지요. 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 이렇게 살아요. 네. 그러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며 나갈 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뭔가 좀 길이 열려지는 그런 좀 생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혀있다고 그럴까요? 너무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작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친정엄마가 어느 날 40대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예수 믿는 오늘날까지 작전 기도를 엄마가 그렇게 40일 끝나면 또 40일 또 40일 근데 하루는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하겠는데 내가 그거를 하겠니? 엄마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40일 끝나면 또 40일 그거를 세상에 몇 년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뭐 그 전번째 기도를 엄마 왜 못해? 그래 맞다. 그러더니 그렇게 또 엄마가 그래 기도를 해서 나는 내가 작전 기도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엄마가 그런 작전 기도를 쌓는 게 있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왜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내가 간절히 정말 간절히 작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을 했어요. 네. 어떨 땐 걱정이 이렇게 있다가도 아이 기도하면 되는데 뭐 내가 왜 걱정을 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신랑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또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이제 요양원을 조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요양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참 심신이 엄청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엄청 힘들고 피곤한 게 요양보호사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말씀 보고 그저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그저 교회 목사님 섬기고 교회 가서 그저 봉사하고 그저 하나님 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허락되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결코 내가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일이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하여튼 말씀 보면 그렇게 좋으니까요. 말씀 보면 말씀을 한 번은 보는데 하박국 그 끝절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이 고백을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뭐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말씀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제 복받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와 정말 바울도 훌륭하지만 하박국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말씀에서 감정이 막 뻗쳐오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그렇게 꿈만 꾸면은 내가 어느 교회예요. 내가 어릴 때 다녔던 그 동부감리교회인데 왜 내가 갔는데 꿈에 목사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세우면서 일어나라 이거야. 근데
그래서 일어났더니 이 사람은 기도원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꿈에. 근데 그런 꿈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이 꿨어요, 제가. 그랬는데 어떤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알고 신학을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원장님, 나는 그거는 안 해요. 내가, 나는 그거는, 원장님,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그죠.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고, 나도 뭔가 좀,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신랑이 거의 지금 거의 그러니까 병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방병원에서 꽤 오래 있었어요.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뭐 진짜 참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았죠. 네.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내가 무슨 사명일까? 또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오늘도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네. 상담하고 한 것들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은 종교적인, 어떤 종교의, 우리가 섬기는 종교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두머리? 그렇게 표현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어떤 종교와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샤머니즘적인 어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네.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영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육도 우리 생활 습관에도 우상 숭배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젖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영이 원래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 마귀가 우리 영의 주인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고 이 사람은 내가 주어진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사는 것이 지배하는 것이 이 하나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마귀가 주인으로 온 후에는 악한 영이 우리 영의 주인으로 온 후에는 모든 풀어지는 것이 무슨 시스템이냐? 악의 영들의 시스템인 거예요. 악한 영의 시스템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의 자리에 사실은 내가가 앉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 중심이야. 그래서 가서 빌어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빌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빌고 내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바꿔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혼의 모든 이 시스템도 바뀌어버렸어. 나 중심으로.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시스템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시스템은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은 그러한 사람이 아담이었어. 그때는 아담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과 영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를 마귀에게 빼앗기고 나니까 주인이 마귀가 됐잖아요. 악한 영은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그거를 위장하고 포장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소망과 소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이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난 결과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내 영의 주인이 내 영에 들려지는 음성, 내 영을 지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한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배받는 자리에 있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의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과 육체의 그 환경의 이 모든 시스템은 아직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몸에 밴 유전적으로 흘러온 모든 영의 시스템이 사단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인이 사실은 마귀인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 안 믿을 때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작전 기도도 그래서 해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내 자손이 잘 되게 하시고 여기에 뭔가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모양은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대상만 바뀐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주인이 내가 된 것 같은데 실상은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시스템, 원래의 에덴 동산의 시스템이 펼쳐져야 되는데 영은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내 혼, 내 마음과 생각과 내 혼의 시스템은 여전히 그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의 삶이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것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정말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제가 너무 지금 반가운 게 있어요. 그 반가운 게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반가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 교통이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느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다시 말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이 살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하나님 자체가 지금 이 성경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제가 오늘 아까도 이렇게 좀 어디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경 읽어라 그러잖아요. 네. 이 성경을 읽을 때 지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자 성경을 읽는다면 저는 그걸 죄라고 해요.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잖아요. 안 읽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그거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분으로 오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분으로 그분에게 다가갈 때 그 말씀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내 영에 들려진다 이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그랬잖아요. 뭔가가 깨달아진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그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내 영에. 인격으로. 그래서 내가 이 들려지는 나를 찾아오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나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으로 다가가야 돼요. 인격으로 다가가는 건 뭐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군요. 아버지 그렇군요. 이해가 되어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 했어요. 네. 하나님이 지혜야. 하나님의 영의 한 파트가 지혜라고. 하나님의 한 부분이 총명이에요. 하나님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지식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한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인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이 뭐냐? 지혜요. 총명이요. 재능의 영이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분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초청할 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거주하시고 내 안에서 성전 삼고 계신다 이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권사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혼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거든. 내가 혼자 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이 성공한 사람이 모여서 또다시 성공의 예배를 드리는 거, 또다시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성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충만함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서 생수를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교회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지금 집에서 말씀 보고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이 자체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교회를 가서 그냥 섬기고 싶은 거야. 그죠? 네. 그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그렇죠. 네, 정말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말씀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라고. 그럼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일이 되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이고 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현실을 보게 하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염려하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작정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이 됐든지 가나안이 됐든지 광야가 됐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것이 나에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믿고 신뢰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권사님. 그런데 그렇게 받아도 권사님 우리가 경험해보면 또 그렇잖아요. 현실이 눈앞으로 딱 떠오르면 그거를 볼 때 염려가 되죠. 또 그거를 볼 때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예수 이름 팔고 부끄러워하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부끄러움으로 포장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전도가 그러니 이웃 사람들한테 전도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좀 그 사람들 눈에도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야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들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 환경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줬지 사단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순종을 안 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 자녀된 권세로 혼과 육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내가 내쫓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이 쥐고 있는 것들을 내가 빼앗아서 거룩한 하나님 거로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내 사역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사역화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내 혼과 육에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정복하지 못하는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주님과 친밀해져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나는 이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님과의 인격적인 이 교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이 열기만 하면 난 너무 가난해서 싫어. 가난은 우리 게 아니에요. 가난은 주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난에 집중하고 있으면 가난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가난은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할 때 가난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을 내가 가난 싫어, 가난 떠나, 가난하면 그 가난을 내가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은 영이거든요. 가난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며칠 전에 사모님 네. 그전에는 그냥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볼 때 아 그래요 맞습니다. 유익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글씨 자체로만 봤지. 근데 얼마 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아, 고난이 유익이라.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은 안 됐지만 이제 한 30년? 30년도 채 안 됐지만 고난이 유익이라. 말에 얼마나 눈물나게 할렐루야. 처음 제가 그거를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에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내가 영생의 복을 받은 거지요. 내가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난은 뭐예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고난인 거죠. 어려움. 네. 그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오해. 힘들게 사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고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남편 그렇지, 자식 그렇고, 사는 거 남들한테는 뭐 그런 내색을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숨죽여서 내가 힘들게 사는 것, 이 자체가 나한테는 고문이니까, 이게 나한테는 고통이고 고난이죠.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했을 때 너 세상 살면서 고통당해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이 그 고난이 뭐길래 나보고 유익하다고 그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줬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내가 아니었었나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말아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거는 고난은 뭐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셨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 가시면 료관을 썼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뭐냐고? 내가 죄인이야.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문제, 죄를 죽이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내 성품과 내 어떤 기질 속에 아직도 내 혼 속에 내 생활의 습관 속에 있는 이 죄가 죽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격이 이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권사님, 성격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지네.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게 고난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의 선포고 말씀의 순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고 살면 내가 순복하는 것만큼 환경은 나에게 순복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순복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복이라고 계명을 했다니까. 그래서 순복하죠. 그 순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순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순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순복. 첫 번째 순복이 뭐냐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4절 그 30장 전체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 어디에? 네 마음과 네 입술에 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셨으면 내 입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죠? 네. 그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말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이 영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의 나타남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 순복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이 말이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느냐? 세상의 영이 내 입을 통하여 풀어지느냐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부딪혀 오잖아요. 실제 인격으로 부딪혀 올 때 그 말씀을 내 몸에 심어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대목을 읽고 있는데 내 원망하는 모습이나 내가 불평하는 모습이 떠오르거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버립니다. 원망아 내 삶 속에서 떠나라. 주님 감사로 채웁니다. 내 이 모든 세포에 내 모든 이 삶에 주님 감사로 채웁니다. 이 원망을 주님 제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를 내 몸에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입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물론 우리 권사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헛된 말, 저주스러운 말, 세상의 말 이런 것들을 권사님은 전부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몸에, 때로는 심지어 내 세포에 심도록 하나님 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제가 그 자리에 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읽고 선포하는 거. 아유, 몰라. 나는 그냥 세상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집에서 난 성경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난 나가는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여행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뭐 하다못해 어디 뭐 온천을 가거나 그런 데 안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환경이 그래서 권사님 그런 마음을 주님이 지금 주시고 소원이 됐잖아요. 네, 소원이야 나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활을 내가 내가 이것만 풀리면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요 내 가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더라고. 어떤 때는 심지어 뭐라 그러면 그 환경에서 웃음이 나와? 그러면서 은혜 받더라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풍성해서 전도가 아니라 가난한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나를 채우시고 그것으로 채워지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굶을 때도 있지만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내가 감추려고 해도 보여질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가치관, 내 기준, 내 생각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춰놓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좋아요. 나도 기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 생활, 내 육체, 내 환경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요함은 내가 가서 취해 오는 게 아니라 얘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환경은 나에게 순복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날 따라와요. 그래서 풍성해요. 그래서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다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그랬어. 로마서 4장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그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믿어요. 나는 천국 가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가 안 되고 뭐는 이래서 안 되고 뭐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영광이 아니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내 기준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것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에 이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로 뭉쳐놓고 봐요. 혹시 권사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게 첫 번째가 이제 입술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 근데 이제 그게 믿음의 말이 나오려면 이 말이 나오려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나의 어떠한 이 사고나 나의 시스템은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부유함이 가난함이 고난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내게 엄청난 기쁨을 갖고 와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부유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로 막 또 신이 나서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성전에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그것이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사방으로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다가 그것이 성전 밖으로 이 제단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문지방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그 주변이 나중에는 흘러서 헤엄을 칠 만큼 강처럼 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잖아요. 이 제단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뭐냐?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밖으로 흘러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흘러나가는 게 무엇을 통해서 흘러나가느냐?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건 뭐냐? 나의 죄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넘치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풍성해져요, 권사님.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그렇게 해나갈 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지금은 어느 부분이 이렇게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나가다가 어느 부분이 지금 이렇게 스톱된 것처럼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계속 돌파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돌파가 되어지려면 그 뭔가가 장애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돌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장애물은 제가 이제 이렇게 치유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통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통로를 나눠서 보면 유전적인 통로도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또 선조들이 그 정말 죄를 많이 졌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마귀가 회방하지 못해요. 그런데 현실에 어떤 뭐라 그럴까, 환경, 때로는 내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는데도 잘 안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유전적인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상처,
엄마에게나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가 이 무의식 속에 이게 잠겨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용서했다 하는데도 때로는 그게 상처로 남아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슬쩍 올라와서 주님과 나 사이를 친밀하지 못하게 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예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어떤 참상을 봤을 때 예를 들면 6.25를 우리나라가 겪었잖아요. 네. 6.25를 겪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성도로 계신 분을 보니까 6.25 때 저쪽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그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 공산당들이 와가지고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막 무자비하게 죽였고, 가족들 중에 임신해갖고 만삭된 사람은 그냥 묶어놓고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더라고. 그건 눈으로 본 거예요, 이분이. 어린 나이에. 자기 이모, 또 자기 아버지가, 공산당들한테 매 맞아서 죽은 거, 시체, 시신, 이런 걸 보고, 시신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헤집어서 자기 가족들이 거기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여잔데, 어린 아이인데. 그것이 이렇게 참상으로 각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70이 넘어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막,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주님이 그런 상처들을 저한테 이렇게 그림으로 딱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게 뭘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요 사시나물 떨듯 떨면서 눈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라도 자기 자식들을 때리든 손주를 때리든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사람을 때려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면 풀어져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주님하고 같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올려드리고 손을 잡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이 치유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 그게 없어졌어요.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데 자식들하고 속상해서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러면 싹싹 빌면서 엄마 제발 교회는 가세요. 헌금 드릴게 교회 가세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을 때 그렇게 현상이 예수를 믿는데도 방언도 받으셨고 정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분인데 그 충격이 올라오면 그 어떤 발작이 나와요. 그게 자기는 정말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이었어. 근데 주님 안에서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자유로워지면서 본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런 참상이 있고 또 이제 그 테네에서 막 어떤 사람은 테네에서 고박을 받고 학대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막 거절하고 싫어하고 그럴 때 애기가 다 느껴요.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거절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이 싫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싫어. 그래서 예수님 그러고 기도해. 그런 사람이 주변들에 있어요.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인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분인데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치유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낙태를 많이 할 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어떤 환청과 환상이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게 안 떠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거 다 용서하셨어. 하나님은 해결하셨어. 그런데 내 속의 상처와 이 남아있는 이 흔적들이 주님께 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저주에서 이미 다 해방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부분을 만지면 주님이 사랑으로 만져주시면 그게 없어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돌파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이제 이 돌파가 안 될 때는 주님 앞에서 내가 결정적인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 하나님 진짜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려. 그러면 거기 어떤 때는요, 좀 시간이 길 때도 있어요. 한 달도 걸리고, 뭐, 며칠도 걸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방문. 권사님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경험은 있는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영혼, 육이 만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그 경험이 우리 맞아요. 권사님이 지금 필요하고 그 때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실제로 만나주세요. 거기에는 주여. 한없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는 한없는 풍부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아멘. 필요하면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따라온다니까. 나를 수목하고 얘들이 조르르르 쫓아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잖아. 근데 그 단계로 주님 부르고 계세요. 그렇구나. 권사님 우리 기도할까요? 네. 이명희 권사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명희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영혼 육에 예수님의 보혈의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불과 불빛으로 조명하여 삼종막을 쳐서 사랑하는 딸을 보호하며 아들과 남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에게도 이제 천사를 파송하며 어둠의 영들을 해코지하거나 장난치는 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금지하노라. 그리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나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주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이 채워주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자꾸 조명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직 지금 이렇게 통과되어져야 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답답함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조명되어지셔도 그것을 우리 권사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뭐라 그럴까 경험되어지지 않아. 그래서 더 답답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 같기는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조명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싶으세요. 알게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이렇게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 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의 테두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꾸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비밀이 없기를 원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 작은 우리 가슴에 담아놓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제한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모든 사람의 인간의 그 제한적인 제한의 울타리를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하노라. 모든 것의 그 한계를 사람의 한계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괴하노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의 이 테두리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이 모든 것들을 태웁니다. 이 모든 한계에 무너져라. 파괴되어져라. 그 파괴되어진 모든 그 시스템의 이 잔재들은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천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완전히 치워서 이 모든 잔재들을 수고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의 발 앞에 올려드릴 것을 천사들에게 통보하노라. 생각의 한계를 파괴시킵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파괴시키노라.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모든 지혜가 사랑하는 딸을 덮어 주옵소서. 여기엔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계가 되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한대하신데 이 제한적인 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 속에 시스템을 장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한대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이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주님은 이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무한대한 그 생각의 영역, 생각의 지혜, 생각의 어떤 지식, 총명함 이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거라고 하셔요. 기도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지배하는 거예요. 따라와야 돼. 순복해야 돼. 순복하지 않을 때는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순복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환경아 순복해라. 물질아 순복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취하게 하세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물고기의 입속에다가라도 감춰놨다니까. 꺼내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지식에 제한이 없어요. 총명에 제한이 없어요. 재능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는 무한대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나하고 함께 살려고. 제한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의 제한을 파괴시키러 오신 거라고요. 무한대함으로 하나님은 무제한으로 영원함으로 나를 인도해 가기 위하여 거기서 함께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제한받는 이 세상에서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 건데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